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장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침 씻고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남자가 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아니 나는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남자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아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결혼한 지 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뜻과 의도는 모른 채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 2년 동안 서로 착각하며 살아왔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2년 만에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니, 응답을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에 대해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착각을 하면 반드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머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뽑아서 법궤 이동팀을 만들죠. 그리고 그 법궤에는 제사장 우사와 아요가 앞에서 뒤에서 그 법궤를 인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으로 그 법궤 이동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하여서 두 손으로 법궤를 잡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다윗이 더 이상 법궤가 이동하는 것이 어렵겠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법궤 이동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법궤 이동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는 온 백성이 함께 나와 그 법궤 이동 예식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법궤 이동 예식에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고 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하죠. 근데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때 가서야 완벽하게 정복을 합니까? 다윗의 때 와서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파괴된 상태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파괴돼 버린 나라, 혼란에 빠뜨린 민족들, 모든 것이 분열된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다윗은 군사를 모집하듯이 3만 명을 뽑아서 수레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온 국민들이 동참하여 그 법궤 이동 예식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궤 하나 옮기는데 왜 이렇게 거창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인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자신들의 나라 유대 땅에 들어오고 특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흥분의 동아리에 빠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20년 동안 자기 나라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한 번도 법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법궤는 몇 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습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고 인도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60년 동안 잊혀진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60년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냈고 그리고 그 법궤를 마침내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다윗은 60년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 걸까요? 법궤를 이동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목적과 오늘 우사가 죽은 것이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쫙 한 행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것은 국토를 안정화시킵니다.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경제, 군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문들, 혼란스러운 가문들을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안정화시키고 통일시킵니다.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자신의 가문이 다 안정화됐는데 단 하나 빠진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수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혼란스럽고 분열에 빠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법궤 이동 예식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이 모시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송아지 술에 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 떠나보낸 법궤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열어봅니다. 그러자 그 즉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4장과 6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도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법궤를 이동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죠. 근데 다윗 또한도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행했던 그대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웃사가 죽은 것, 이 사건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법궤 이동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는가,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선을 깐다라는 말이 있죠. 복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 미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넌지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선이에요. 어떤 것도 우발적으로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를 잘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뛴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웃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들을 뛰게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웃사가 잘못한 것이 있죠.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저희 노란 글씨를 보면 기록하고 있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웃사가 성물인 거룩한 물건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이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질까 봐 만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웃사의 잘못은 2차적인 문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들이 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정을 어겨서 소들이 뛴 것일까요? 다윗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 법궤 이동이 멈춘 것이, 소들이 뛴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멈춘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는 방법을 선택해서 법궤 이동이 멈췄다면 수레 싣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야지, 왜 잘 가고 있다가 왜 하나님께서 소들을 뛰게 하셔가지고 웃사를 죽이시는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다윗의 반응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뛰어 웃사가 죽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에게 화를 낸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주관하는 법궤 이동 예식을 막으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법궤 이동 예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법궤 예식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 다윗이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과 돈들과 노력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안정과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다윗의 야망이 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법궤 이동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궤 이동을 하는 내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자세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들을 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짓죠. 여기서 우사라는 것은 강함, 힘, 고집을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집과 강함과 그 힘을 치셨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최선의 방법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편하셨던 것은 다윗이 법궤 이동 예식의 주관자, 인도자, 왕으로서 행동한 것에 대하여, 그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겁니다. 다윗이 법궤 이동 예식의 참여자가 아닌 마치 자신이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주관하고 있는 듯한 그 마음 자세와 그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할 곳을 스스로 찾으시는 분이시지 인간에 의하여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 이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다윗이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흥분했던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났던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법궤 이동을 다시 멈추고 재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나의 힘과 권력으로 임의적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인간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구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다윗처럼 마치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우리 하진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길들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연인 관계이나 그리고 호감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거나 또한 내 욕구를 해소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거절로 인하여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심지어는 성적인 폭력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이에요. 이것은 거절하면 할수록, 상대방으로 하면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폭력이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거절당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가 표출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나에게 이것을 줍니까? 불편함을 표현하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서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믿고 따라주고 순종해줘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딱 부탁을 하면 참 거절을 많이 당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싫습니다. 다음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막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근데 어느 날 또 거절을 당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거절당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기분이 상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절당하니까 그 거절당하는 마음이 더 크게 내 속에 분노로 표출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꼭 예스여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스도 맞고 노도 맞고 침묵도 맞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인식이 바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둡니다. 근데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다윗의 신하니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리셨구나, 그런 사인을 깨닫고 다시 법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까지 6걸음을 걸어가고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뭐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지 않으실까? 온 백성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법궤 이동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이 기쁨으로 법궤 이동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길 때는 더 이상 권위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법궤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왕의 자격으로 법궤 이동 예식을 주관하고 있으나 주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이동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법궤 이동 예식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궤 이동 예식의 하나의 백성으로 동등되게 내려가 그 법궤 이동 예식을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이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절을 한번 경험하자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동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동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자신이 길들이고 소유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길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소유욕이 있어서 그 소유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유욕이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참 좋은 욕구인데 이 소유욕이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불안감이 있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가두기도 하고 어느 특정한 물건이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여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소유될 수도 없고 형상화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보금자리에 가두어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뜻에 맞추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 부복하는 이 부복신앙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출근하려고 딱 나가는데 이 현관이 난장판입니다. 신발이 막 어지럽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 신발도 정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노? 이러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했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 내일 할까 말까 하다가 밤 11시, 12시 됐나요? 내일 한마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 11시에 신발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을 정리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발장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야지라고 신발장 문을 탁 열었는데 신발장을 보고 울컥 하는 거예요. 혹시 신발장 보고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발장 문을 탁 열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제일 꺼내기 쉽고 제일 좋은 자리에는 제 신발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내와 내 아이들 신발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옆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들 신발과 제 아내의 구두와 신발이 막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서 나는 내 신발, 내 구두에 기스가 나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의 신발이 옆에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발장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이 다른 것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아직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이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니까 정말 내가 내 중심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신발을 다 꺼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신발을 꺼내놓고 제 구두와 신발은 다 옆에 다 정리한 적이 있어요. 눈물의 신발장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작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인 겁니다. 나의 가장 작은 인생의 영역에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영역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까?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있을까? 그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이 선악과를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주님의 죽으심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 부복하는 그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거절을 당할 때도, 거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라는 거절 속에서도 납작 엎드려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뜻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